감사드립니다. 오늘 링컨에 의해서 미국의 노예 해방이 선포된 지 150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50년 전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 100년이 지났던 그날 워싱턴에서 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100주년 행사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오셔서 외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인데,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흑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아들과 주인의 아들이 한 형제가 되어지고 흑인과 백인 어린아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꿈, 피부색이 인격으로 이해되지 않는, 평가되지 않는 그런 꿈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 꿈에 비추어서 오늘 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는가? 정치적인 대결, 남과 북의 대결 구도, 지역색,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어지고 하나 되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킹 목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나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꿈이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예배드리는 나에게 과연 있는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지만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방치해 놓고 있거나 혹은 가슴 속에 먼지 쌓인 채로 그냥 가지고만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참 그 아름다운 인생을, 그의 생을 그 이름값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 포로 교환을 마치고 돌아간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조국에 돌아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우리 조국에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국의 현실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비통한 마음에 빠집니다. 대제국의 고관으로, 출세한 장관으로 있지만 그 영화보다는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 조국을 더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사랑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는 했지만 그 성전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1차 귀환민들이 혹은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구멍난 방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늘 환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방 민족의 나라의 왕궁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족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내 동족들 때문에, 내 민족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족의 부흥을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 때문에 생겨난 그 민족, 그 마을이지요. 아직은 사마리아가 지금처럼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은, 이제 막 시작하는 때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 포로 교환을 끝내고 돌아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갔다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 공동체를 떠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우리는 힘들어서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모질게 힘들게 지키고 있었는데 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나갔다 들어오긴 했는데 나가서 사탕수수 재배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방 끝나자마자 돌아와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땅 사면서 너희는 그 억울한 식민지 시대에 나가서 돈 벌어 들어왔던 세대 아니냐. 우린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 우리 일제시대의 모습이나 이때의 모습이나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해방된 동포끼리 식민지 시설을 뒤로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춤춰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로잡힘을 면했던 자나 나갔다 왔던 자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들추어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거기에 성벽조차 지어지지 않아서 외부의 공격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 고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민족이지만, 늘 그렇게 싸우고 있던 민족이지만 그래도 내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며 수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라도 바울도 느헤미야도 그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살벌한 전쟁의 땅, 사랑은 다 식어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지위나 직분이나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용병을 데리고 가서 얼마든지 그 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에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노래를 듣다 보면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제일 첫머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빨리 사람을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빨리 건물 짓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커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라 부흥을 노래하는 그 노래의 제일 첫머리는 하나님 이 땅에 황폐한 것을 보아 주옵소서. 왜요? 부흥은 그 황폐함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기도자들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제를 들고 마을로 뛰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아픈 현장을 바라보고 거기 눈물로 엎드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하는 것이 식어버린다면 부흥은 이룰 수 없고 민족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황폐함이 보이십니까? 반목하고 있는, 등 돌리고 사는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살펴보지 않고, 보이기는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끄러운 소리니까 우리 뒤로 좀 밀어놓자라고 쳐다보기 싫어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픈 현장을 내 가슴에 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위로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이 보여야 하고, 보인 다음에는 그것을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작은 소리이지만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22번째 왕이 정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뒤주 속에서 죽어버린 사도 세자입니다.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 속에 넣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속에 정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정치 세력 때문에, 정치 싸움 때문에 뒤주 속에서 죽었는데 그 원한 맺힌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왕 앉혔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인 영조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보호 속에 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왕이 된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앞에 있는 대소신료들에게 한 소리가 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대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조 앞에 늘어서 있는 대신들은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넣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앞에 안 서 있는데 새로 즉위한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그 불안감이 어땠을까요?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숙청 작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아버지를 뒤주 속에 밀어넣었던 모든 정치 세력들을 다 숙청해버립니다. 근데 숙청을 다 끝내고 새로 조각을 끝내놓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편이죠. 다 내 편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말을 해줄 나머지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한켠으로만 치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숙청 작업을 끝내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규장각 세우는 일입니다. 규장각 안에 105명의 신진 인사를 기용하는데 자기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계층이 다른 사람들, 지역이 다른 사람들을 골고루 그 안에 등용시킵니다. 그리고 조선조 역사 가운데에 정말 정쟁이 없었던,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무던히들 애를 썼던, 그래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가 이 정조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7일을 마치고 물러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숙청작업 속에 그 모든 사람들을 밀어내버렸던, 그리고 그 뒤에 깨닫고 나서 다시 그 나라를 세워갔던 그 왕의 마지막 말입니다. 두통이 심할 때는, 내가 재위 기간 동안에 두통이 심할 때는 등 쪽으로 너무 열기가 많이 올라와서 아주 힘들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화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에게는 개인적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속에 화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위해서, 내 땅 조선을 위해서는 그것을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하겠기에 얼굴 표정만큼은 항상 스마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 화기가 등으로 치고 올라와서 평생을 두통에 시달렸고 온몸에 두드러기와 부스럼으로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왕이 정조입니다. 그의 눈물과 그 화를 끌어안았던 그 사람 때문에 조선의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 그 숱한 정치적인 적들이 왕 앞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가 그때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신문에서 바라보는 정치면은 어떻고, 사회면은 어떻고, 경제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내 화를 다스리고 가슴에 넣어두고 내가 두통이 날전정 이 민족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다 분출하고 살면서 화병 걸린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으려면 그것을 끌어안고 올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앞에 언제든지 수시로 독대하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이긴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 계급, 그 직분 가지고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개인 사병을 동원해서라도 예루살렘 성벽 하나야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압니다. 인간 왕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인간 왕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귀가 얇은지를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가 얇은 존재인지를 그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 지으라고 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서서 왕이시여, 그거 성전 짓는 거 그 예배 드리려고 짓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 성 예쁘게 지어놓고는 왕한테 반발하려고 자기들의 자주적인 독립국가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당장 그거 멈추게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성전 짓는 것을 막아버렸던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기댈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보아야 될 존재가 사람 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느헤미야는 잘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압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부치만 가지고 가도 예루살렘 성벽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지어 올릴 수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의 힘으로 그 조그만 도시 성벽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작한 일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속에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나아간 곳이 아닥사스다 인간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직껏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다 툴툴 털어버리고 자기 자리가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 수도 있을 터인데 그 궁전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오바댜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로마 가이사 황제 때에 그 앞에 무명의 선지자들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수산궁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왕궁들을 때로는 인큐베이터처럼, 때로는 보육원처럼, 때로는 훈련소처럼, 때로는 예배당처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삶의 무게들이 느헤미야를 누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좀 벗어 던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곳이 여러분의 훈련소인 것을, 하나님의 훈련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무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워 주신 군장입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젊은 청년 병사들이,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총 쏘는 게 아니고요, 40km에서 80km 사이로 오고 가는 군장을 어깨에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훈련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군장을 메고 일어서지 못하면 훈련받지 못합니다. 그럼 병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만한 체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니까 그 군장을 어깨에다 메고 총을 들고 훈련 장소로 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누르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군장의 무게를 안겨주시기에 그것을 짊어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붙여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옵소서. 나와 내 백성이 주께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민족의 죄가 나의 것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민족이 나서서 해야 될 통회의 기도이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쟤들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 무리가 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이 민족이 함께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죄는 결국 자기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기도의 자리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도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롯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래도 저 민족의 죄가, 저 도성의 죄가 내가 가로막아 설 수만 있다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죄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호소가 있다면 주께서 우리로 소망을 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시편 119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다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대로 이제 여기 내가 책임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등 돌리고 살던 사마리아와 유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을 쌓으려고 했으면 경찰력 동원하고 군대 동원해야 거기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왜 그러냐고 여기다 성 지어야 된다고 그랬을 텐데, 한 사람의 작은 입술의 소리가 민족과 인간 왕을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사람의 입술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엎드립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 땅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왕 쳐다보지 않고 엎드립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직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엎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린 모습을 아내가 보았습니다. 그 엎드린 모습을 고향에 돌아갔다 돌아왔던 하나님, 그 동생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만한 권력가도, 저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저 권력가도 못할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가 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구나. 그 옆에 아내가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 옆에 하나님가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 민족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먼저 눈물로 금식하며 거기 엎드렸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아내가 엎드리고 형제가 엎드리고 친구가 엎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종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를 다시 찾으라고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힘이 되는 이유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고 새벽에, 금요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목요일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아름다운 이유는 여기 사람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지금도 저 3층 골방에서 예배를 위해서 화면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며 앉아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예배의 자리도 어떤 우리의 사역도 결코 소망이 되거나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소수이지만 적지만 시마다 때마다 그 자리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지만 대한민국의 신문처럼 서로를 향해서 늘 정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식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40년 전에 꿈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기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도 그 기도의 자리가 식지 않을 것을 알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고백하며 하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기에 분명히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일 가지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정쟁하기에 바쁘지만 가슴속에 화를 담아두고 내 조선이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는 알지 못해도 거기 엎드려 있었던 한 왕처럼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민족의 생명을 뿌리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이 땅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